복음서에는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가 기록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부자 청년이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걱정은 아마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저에게도 제가 젊은 청년이고 정말 많은 돈이 있다면은 굳이 걱정할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직장이나 이런 것만 말이죠. 다른 거 걱정은 물론 있지만은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나마 걱정이 있다면은 죽음 이후의 그런 삶, 영원한 세계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은 직장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다른 거는 안 물어보고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참고로 이 사람은 신앙심이 매우 깊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구약에 기록된 중요한 계명들을 다 지켰다고 예수님께 답했어요. 예수님께 거짓말은 하지 않았겠죠. 정말 지켰기에 그렇게 자신있게 말했겠죠. 이렇게 말했어요. 청년 예수님에게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답변해 주셨어요.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가서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였어도 쉽게 아마 저였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순간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는요. 일단 알겠습니다. 예수님, 좀 진지하게 생각 좀 해보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쩌면은 다시는 안 찾아뵐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결과를 말해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젊은이는 이 말씀을 듣고 근심을 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재산이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외에 다른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한 부분만 나온 거죠. 예. 어떤 분은 자존심을 정말 목숨같이 귀하게 여기는 분이 계세요. 명예를 그렇게도 여기고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나를 따라라, 나의 제자가 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는 쉽게 따르지 못했어요. 지금 뭐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정말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어요. 비유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제 대학교의 신학과죠. 신학과에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점원이 120명이었어요. 다 어린 학생들이 목회자의 꿈을 갖고 다른 선교사의 꿈을 갖고 다 지원을 했는데요. 지금 제 동기들만 보면은 저 좀 놀랐어요. 목회를 하는 친구들이 한 40명 정도. 정말 적은 수가 목회를 하는 거죠. 또 어떤 친구는 목회하다가 목사직을 나이 내려놓은 친구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꼭 목사만이 제자의 길은 결코 아니죠. 하지만 그냥 그 목회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 목회가 그 신앙생활보다 다 평신도의 신앙생활보다 어렵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좀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이 적다는 것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제자 12명은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들에게는 먼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제자가 될 것이죠. 그리고 제 표현으로는 그들에게는 용기가 있었어요. 왜 용기냐 하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모든 사람들이 아는 이름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당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이 로마서가 쓰여질 때 그리고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시기에는
예수님의 그런 사회적인 위치가 어떤 위치였습니까? 이단자였어요. 유대교에서 언제든지 암살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요. 여러분, 그러면 그분의 제자예요. 웃으면 안 되지만은 그분의 제자들도 잘못하면은 같이 암살 그 목표에 노역이 되는 거죠. 정말 이거는 목숨 걸고 따라야 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제 성격상 제가 그 당시에 있었으면 예수님 안 따랐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너무 갑자기 나오신 분이잖아요. 뭐 근본도 없다고 말할 수 있고 뭐 그 당시에 훌륭한 예언자 제사장이 없었겠습니까? 저라면은 그나마 전통적인 그런 제사장만 따랐지 갑자기 등장하신 분은 저는 안 따랐을 것 같아요. 너무 위험하잖아요. 하지만은 12명은 예수님을 따랐고 그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 사역하시면서 자세하게 나오진 않지만은 뭐 돈이 많아서 막 뭐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었죠. 돈이 없으면 없었죠. 하지만 아쉽게도 12명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그냥 배신한 게 아니에요. 본인이 배신하면 예수님이 죽을 거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승을 팔아 넘겼던 것입니다. 돈을 받고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왜 배신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유다는요 예수님의 몰락을 예견했어요. 같이 있어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요. 어떤 정치적인 위치에 올라가려고 하지도 않고 돈을 쌓으려고 하지도 않고 어떤 거대한 공동체 학파를 이루려고 하지도 않고 항상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본인은 빠지시고 기득권을 못 갖고 사람도 점점 목죄해 오고 이것은 시간이 가면은 언젠가는 예수님이 죽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본인의 입으로 죽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보니까 이것은 따를 상황이 아닌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침몰할 배에서, 침몰 직전의 배에서 돈자루라도 갖고 탈출하자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배신했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죽음을 그 예수님이라는 그 공동체라는 배의 침몰을 예견했어요. 틀린 예견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거기까지만 봤지 그 이후에 있을 부활까지는 내다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의 말씀하셨어요. 본인이 믿고자만 믿고 아는 것을 버렸던 거예요. 현실로 봤을 때는 예수님의 그런 공동체가 망할 거라는 것만 믿고 부활까지는 안 믿었던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그냥 객관적으로 보겠습니다. 침몰할 직전의 마지막 순간에 돈자루까지 생긴 것은 그냥 인간의 눈을 보면은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뭐 이럴 수 있죠. 저희가 타고 가는 배가 침몰하게 되는데 어차피 돈자루도 바다속으로 가라앉게 돼요. 그러면은 그것만 챙기면은 그 나쁜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본다면은요. 인간적으로 본다면은요.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는 지혜로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땠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었죠.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돈을 버는 것은 여러분 왜 잘못된 것입니까? 잘하는 일이죠. 그러나 가룟 유다가 한 행동은 죄악으로 돈을 번 것입니다. 예수님이 스승이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 돈을 벌었던 것, 그것은 목숨을 팔았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칼만 안 들었지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믿음에 대한 신망, 신앙에 대한 실망, 미래에 대한 두려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되게 좋아 보이지가 않네? 그런 두려움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서 뭐 받을 게 아무것도 없네? 그런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은 떠날 수는 있잖아요. 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에 대한 신앙 회의감 가져본 적 없으세요? 단 한 번도 없으신가요? 그런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내가 왜 믿지? 내가 왜 신학교 왔지? 내가 왜 목회하지? 내가 왜 그 많은 돈 헌금했지?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나 이렇게 사는데 내가 1년에 얼마 벌고 얼마 벌고 10년이 20년이 지나도 달라질 건 없겠네? 그럼 내 자녀들은 평생 하면 당연히 미래가 두렵게 되죠. 그런 마음은 사람이 이게 들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욥도 중간에 가서는 하나님을 원망했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베드로도 믿음에 대한 신명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에 예수님을 떠나서 도망갔던 것이죠. 예수님 모른다고 부정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죄악인지 아닌지, 예수님을 떠나고 부정한 것 베드로의 모습이 죄인지 아닌지는 저는 함부로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알고도 배신한 유다는 죄악을 범한 거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을 범했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베드로처럼 행동할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은 결코 유다와 같은 행동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유다는 죄를 지었고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비참하게 죽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요. 죄의 월급인 거예요. 죄를 지으면 받게 되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추구해야 될 것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여기서 잠깐 저는 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는 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생각으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 뽑으려면은 사법고시예요. 아직도 존재하죠? 폐지되지 않았죠? 사법고시가 뭐 하는 겁니까? 법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뽑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판사가 되잖아요. 그래도 판사마다 같은 내용을 갖고 판결하는 게 다르잖아요. 누구는 유죄, 누구는 무죄. 이것은 뭐냐면은 제가 왜 사법고시까지 얘기하냐면요, 그만큼 죄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희들이 많은 경험과 많은 지식이 있어도 저희가 갖고 있는 생각이 늘 정답일 수는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제가 죄인데도 선이라고 말할 수 있고 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정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죄를 갖고도 말이죠. 그러므로 저희는 이 죄에 대해서 정말 말하는 것 정말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몸이 많이 아팠을 때 정말 기도하고 맘만 뭘 해도 다 안 낫는 거예요. 아예 안 낫는 거예요. 뭐 변화도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가장 상처받았던 말이 이거였어요. 석재야, 더 회개해. 제가 회심해서 약 1년 정도 다시 하나님을 잘 믿은 그 시기였을 거예요. 그때 제가 아무 말 안 하지만 속으로 그랬어요. 아니, 어디까지 회개하는 건가? 물론 그것이 제가 받게 된 그 질병이 저는 지금도 죄에 대한 심판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은 아니, 어디까지 회개해야 그게 사라진다는 겁니까? 어쩌면 데이터가 없잖아요. 저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굳이 얘기를 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 든다 하더라도 그냥 참아서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우리 자신을 봤을 때 내가 지금 이렇게 된 안 좋은 모습들이 결과가 죄에 대한 것이 아닐까, 나를 봐야겠죠. 하지만 큰 틀에서 본다면은 죄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 그 상황이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성서적이지 못한 삶, 이것도 되게 애매모호해요. 성서의 내용이 너무 막 크고
해석이 방대하기 때문에 하지만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세요. 야, 고 목사, 너 이건 아니잖아. 그런 마음이 들 때 저는 그것이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린다면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는,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삶인지 성서적이지 않은 삶인지 성령의 책망인지는 본인이 가장 잘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죄를 지었습니다. 어땠을까요? 그는 죄를 부정했을까요? 인정했을까요? 성경을 보면 그는 죄를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룟 유다의 발언이에요. 내가 죄 없는 피를, 예수님을 팔아 넘김으로 죄를 지었어. 죄를 지었다는 것을 본인 고백하고 인정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만약 가룟 유다가 하나님과 떠나지 않고 동행했다면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팔았을 거예요. 또 구약의 전통을, 구약의 말씀을 잘 지켰다면 예수님을 배신했을까요? 배신하려도 못했을 것입니다. 분명 유다는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구약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 6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대요. 바꿔 말하면 이것입니다. 다시는 하나님을 떠났던 옛사람의 삶을 살지 않고 앞으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사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죄를 떠나서 옛사람의 모습은 버리고 새로운 사람의, 성령의 사람의 모습으로 살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단순합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삶이 우리에게 결코 유익이 없기 때문에 거기를 나오라는 것이죠. 네. 그 죄 가운데 있는 것이 행복을 주는 것 같지만은 행복과 평안이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죄로부터 결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구애 안 다는 사람들 얘기를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야, 저 집구는 못 사겠어.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저는 몇 번 봤어요. 뉴스에서 어느 사람이 자기 발로 경찰서 찾아온 거예요. 자수하려고. 놀라게 경찰들이 왜 왔냐고. 보니까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경찰이 올라뛴 거예요. 그리고 범인이 누군지도 몰랐고요. 또 범인을 못 잡았기도 했고요. 그거 왜 왔냐? 꿈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 죽은 사람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자기 발로 왔다는 거예요. 제가 본 뉴스만 적어도 2건이었어요. 그런 관련된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고 평안하게 복된 삶을 잘 살기를 바라십니다. 저는 정말 자녀를 아니까 더 알겠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자녀잖아요. 아니, 어느 부모님이 자녀를 관심 없고 대충 살게 하겠습니까? 제가 제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 요만큼이라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은 설명할 수 없이 더 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 보고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나님 떠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과 20절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죄의 종일 때에는 의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무슨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이제 와서 여러분이 그러한 생활을 부끄러워하지만은 그러한 생활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늘 마음에 걸리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살았을 때 과연 구속죄 무슨 열매를 거두며 살았니? 성경에 말하는 죽음은 정말 목숨이 끊어지는 것도 죽음이지만은 죽음과 같은 삶인 거예요. 항상 고민 가운데 있고 잠 못 이루고, 그것이 죽음과도 같은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로마서 이 편지가 로마에 전해질 때만 해도요, 그 당시 로마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려면은 숨어서 믿어야만 했어요. 교회에도 이렇게 나와 있지 못했어요.
제가 얼핏 기억하기로는 AD 300년쯤이 돼서야 교회가 세상 밖으로 나왔어요. 그 전까지는 숨어서 믿었어요. 로마서는 300년 아마 전에 쓰여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것저것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리고 정말 잘못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요즘에 읽는 책이 건축가에 대해서 건데요. 그 전 세계적으로 현대와 과거를 아울러서 좋은 건축물들을 뽑아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정말 많은 건물들이 이탈리아에 있더라고요. 로마에 있고요. 이거예요. 그 당시 로마서를 읽는 사람들은요, 화려하고 완벽한 도시 로마를 살면서도 로마서를 보면서 등을 돌린 거예요. 왜냐면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과 등지는 것과 다를 게 없기 때문입니다. 제 말씀은 세상을 떠나 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밝혀지면은 다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죠. 바울의 입장에서는 서유형 로마가 최고의 도시, 모든 것이 갖춰진 도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삶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여러분. 참된 평안과 행복이 없어요.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에 사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거죠. 참고로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로마를 알면은 잘했을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제 8월을 다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가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으며 우리는 살고 있나요? 신앙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나요? 아니면은 하나님을 떠난 삶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나요? 명명 그대로 말씀드리면은 죄악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나요? 로마서라는 편지를 손에 쥐어들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바울처럼 화려한 도시 로마를 등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바로 유다처럼 로마서가 아닌 돈주머니를 또 나의 욕심에 내 마음의 주머니를 쥐고 화려한 로마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본인이 가장 잘 알겠죠. 자신이 제일 잘 압니다. 사도 바울과 가룟 유다, 이미 두 사람은 저희들에게 정답을 다 알려주었습니다.